안효순 집사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는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 또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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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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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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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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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므낫세는 다시 유다로 돌아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견고한 신앙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해놓은 온갖 개혁들을 다 수포로 만들고 또 이전의 나쁜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9절을 보면 헐린 산당이 다시 세워지고 아세라 목상이 다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악행이 재현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도 우상들이 자리 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보면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 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를 통해 평생에 걸쳐 견고한 신앙으로 나라를 세운 히스기야의 모든 업적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고 뛰어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잠시 방심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일이 훨씬 쉽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죄를 멀리하며 견고한 신앙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가, 늘 현재적 신앙생활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13절을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치시죠. 그래서 므낫세는 포로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죠. 므낫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가 무도한 므낫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므낫세를 보며 한번 놀라고 또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악인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보다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므낫세보다 더 큰 죄인이며 사망 선고를 받아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는 신앙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므낫세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럴 때 므낫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시 유다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는 그제서야 세상 어디에서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므낫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절실히 경험했던 것이죠. 이후에 므낫세가 자신이 무너뜨린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개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처럼 환난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는 신앙보다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인 거죠. 내 고집과 경험과 지식으로 해보다가 안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서는 만큼 우리가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제서야 깨닫는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신앙의 탑을 견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제서야 깨닫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는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신앙의 견고한 탑을 세워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